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시기를 잘 넘겨야 조직은 오래 갈 수 있고 또 개인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환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기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변하는 시대에도 불변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가치를 잊어버리면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물론 이 가치는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기원전 BC와 기원 후 AD로 바뀐 것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전 비포 코로나 BC와 코로나 후 AC로 나누어질 만큼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예측을 해왔습니다. 많은 나라가 장벽을 쌓고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고 심각한 경제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비대면이 여러 영역에서 일상화되고 재택근무도 확산이 되었으며 배달과 온라인 쇼핑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망자가 늘어서 화장장이 풀 가동해도 감당이 안 되어서 3일장을 할 수 없어서 4일장, 5일장, 길게는 6일장까지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아는 분도 화장장 때문에 4일장 한다고, 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어느 분은 서울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김천까지 화장하러 갔다가 다시 화장 끝나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화되는 상황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지만 참여하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뿐더러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소그룹 모임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개인의 인생에서도 전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전환기일수록 자신의 정체성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수아기는 계요는 전체 24장인데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 12장은 요단 서편,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 후반부 12장은 그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반부에서 본문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장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2장에서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을 만났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왔고 3장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로 요단 건너편에 기념물로 세운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거주지로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한 일,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이 5장의 내용입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 언약이 있은 지 600년 뒤에 드디어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걸음이 출발이며 시작일 따름이지만 이 걸음이 중요한 것은 약속의 성취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길갈은 요단강과 여리고 사이에 있는데 요단강에서 서편으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견고한 여리고 성에서는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3km면 성 위에서 바라보면 산이나 이런 게 막지 않으면 빤히 보이는 위치입니다. 여리고에서는 정탐꾼이 다녀간 것을 알았으니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고 보았으니까 비상이 걸리고 전쟁을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전쟁을 바로 앞두고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만나가 끝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농산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행한 일들을 통해서 전환기에, 전환의 장소 길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행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진을 친 길갈이 애굽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의 종,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길갈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한 할례입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면 3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지역에 놀러 나갔다가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추장인 세겜에게 우리들과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속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자 3일에 모두 고통스러워할 때 모든 아들이 다 나서서 한 것도 아니고 딱 2명이 칼 들고 나가서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꼭 마찬가지로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 모조리 남자들은 할례를 했는데 생명을 담보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은 것은 생명이 또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본문 앞 5절과 7절에서 말한 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 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길갈에서 그날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로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심으로 시작된 것으로 언약 공동체에 소속된 것, 하나님 백성됨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약속을 광야에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에 연결되는 유월절 만찬도 그들이 먹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행했습니다. 적군들이 눈앞에 있든 말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2번씩 먼저 행전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낭독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에도 전쟁을 하기 전에 인구조사는 했지만 그 다음 한 일이 율법을 낭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죽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간 거죠. 8절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행하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9절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씻어내고 스스로도 또 하나님을 영예롭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 수치는 먼저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종노릇한 것, 노예 생활을 한 것으로 인한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수치가 되었지만 자기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하나님께도 큰 수치가 되었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수치가 되는 것. 성경의 문화권은 수치와 명예의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집 나가고 아버지 떠나가고 이런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출애굽을 하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수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의 행동을 보면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일일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이 더 좋았다고 불평하고 돌아가자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이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때의 삶이 좋다고 돌아가기도 하고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일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그 다음 출애굽 2년째에 민수기 9장에서 2번째로 지킨 다음에 40년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수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할례로 언약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을 지켰는데 40년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유대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되어서 정확히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여
길갈에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선 것입니다. 또 수치의 두 번째 이유와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수치가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말들, 조롱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나가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다.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모두들 광야에서 죽고 아직도 무려 40년씩이나, 그래서 한 명 한 명 나갔던 사람들 다 죽었지 않냐. 아직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조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을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민수기, 신명기 한 번씩 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수치는 연결되고 이 모든 수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또 할례와 유월절을 지킴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이 길갈입니다. 굴러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에 해당되는 침례와 연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은 주의 만찬과 연결됩니다. 주의 만찬은 침례받은 성도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던 수치도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할례가 없었으니 유월절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봅니다. 수치를 가리어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셔서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 대속의 어린 양을,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주기적으로 나타내고 경험하는 예식이자 예배입니다. 우리는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 예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또 각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수치의 역사를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수치가 없게, 나로 인해서 교회에 수치가 없게, 연결되는 것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수치가 되는 것에 없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가 이어지는 출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진을 친 길갈, 여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거기다가 삼시세끼 계속해서 먹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두 번 반복합니다. 12절입니다.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 둘째 달 15일부터 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모양은 16장 31절에 가시같이 희고, 민수기 17장 7절에는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가시는 고수풀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크기가 3mm 정도, 광야 모래 위에 흰 진주 알갱이 같은 게 뿌려져 있는 거죠. 처음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냥 만나를 푸대로 배급해 주셨나 뭐 그 정도로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래밭에 진주 알갱이 같은 게 흩어져 있는 거죠. 얼마나 모아야 하는가? 1인당 한 오멜입니다. 2리터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PT병 큰 거 1.8리터보다 조금 더 열심히 주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한낮에는 정발해서 사라지니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줍는 거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이 잘 못 주으니까 부모는 2배, 3배 열심히 줍는 거죠. 쌀알 크기가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아세요? 6mm쯤 된다고 합니다. 뭐 6.1mm 뭐 왔다 갔다. 그러면은 가시 같은 거는 그 반토막이죠. 제가 쌀 붓다가 몇 개 흩어지면 그거 줍는다고 바닥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줍는다고 귀찮아했는데 모래 위에서 쌀알 반만한 크기 한 병 줍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광야 기간은 인내와 훈련의 시간입니다. 애굽의 잔재를 털어내는 시간이고 이 훈련 기간 먹는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유아식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말씀과 같이 먹는 것도 만나를 먹은 광야는 말씀의 초보 단계에 해당하는 자의 부드러운 음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광야를 벗어나자 공급을 끊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만나를 먹은 1세대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만나를 먹은 1세대입니다. 하지만 그날 할례를 받은 2세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만나를 먹은 것입니다. 순종, 불순종이 생과 사를 가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하신 말씀이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고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어도 모두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결국 만나는 영적인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가르쳐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끊어진 것입니다. 이미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만나가 사라질 때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길갈에서 세 번째로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곳입니다. 하늘의 만나에서 땅의 소산물을 드디어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짧은 본문 속에서 그 땅의 소산물이 두 번, 가나안 땅의 소출이 한 번 나오면서 세 번씩이나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구체적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만나가 아무리 영양식이고 맛있어도 하루 세 끼, 일주일, 그까지는 참을 수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있겠죠. 집에서 미역국을 한번 끓이면 저는 한 달간 열심히 잘 먹는데 한 일주일 먹고는 못 먹겠다는 사람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40년. 아마 만나만 먹은 사람들은 40년 동안 만나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모든 가족들이 쌀알 줍기로 해서 얻은 것인데, 새로운 먹거리는, 그것도 볶은 곡식은 환상적인 맛이었을 것입니다. 먹거리로부터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소산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비상식량에서 일상식량으로 바꾸어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아니 전혀 정복하지 못한 출발선상에 서 있지만 약속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주어진, 손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맛보기로 하나님이 주신 땅의 혜택을 길갈에서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삶은 믿음을 근거해서 사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근거해서 사는 삶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믿은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첫걸음 뛴 거지만
지나온 것 생각해 보면 이루실 줄 믿고 나가는 거죠. 하지만 은혜로 출애굽은 하였지만, 은혜로 홍해는 지냈지만, 건넜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삶에서 받아들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서 습관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지만 광야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에 맞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드디어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길갈은 애굽이 아닙니다. 길갈은 또 광야가 아닙니다. 길갈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드디어 첫걸음을 디딘 것입니다. 이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걸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절기에 맞추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어린 양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만나 시대가 끝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딱 그때, 딱 그 장소에서 준비해 주셨다가 두셨다가 제공해 주시는,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모든 게 은혜입니다. 예배전 찬양, 저도 그 찬양 좋아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물론 그 출발이 내 자신의 정체성 확인입니다. 기도합니다.